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젠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난 그 정도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소개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목사인 나에게 그 주식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내부 정보가 있어서 이 주식을 사면 오른다, 뭐 그런 말이든, 또는 뭐 지금 이거 팔자려면 큰일 난다, 망한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아서 도리어 그런 말은 좀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죠. 이처럼 기독교를 천국 가는 이야기가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갖 일 때문에 정신없는 사람들, 돈 문제,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건강 문제, 그것이 하나하나 한순간 내 목을 조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로 골머리 아픈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가뜩이나 관심도 없는데 본질이 아닌 것으로 말하니 더 기독교가 심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대로 소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사람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첫 소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참 사람답게 살게 하셨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는 현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 퍼졌을 때 그 퍼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도시나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는 주기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염병은 이제 물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 먹는 물 옆에
그 동문회 배설물도 있고 또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는데 또 근처에 사람들이 사니까 사람들의 배설물이 그 우물이나 강물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그렇게 전염병이 걸렸습니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토지, 드라마로 보시든 책으로 읽으시든 한 번 정도 보셨잖아요. 거기 전염병이 퍼지니까 그 유명한 최부잣집 완전히 망해가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전염병이 퍼지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뭐냐면 병든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는다. 그래서 일단 전염병이 퍼지면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자는 놔두고요, 물론. 그래서 병이 잠잠해지면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병자들은 대부분 다 죽었죠. 근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산속으로 다 도망갈 때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떠나서 혼자 남아있는 병자들 수발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서민 사이에 팍 퍼진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전혀 보도도 못했던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전 세계에 특히 유럽에 초기 기독교가 확 퍼진 큰 계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는 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주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에 들어오면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였거든요. 글을 배우게 해준다는 교육,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죽도록. 이런 의료,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지게 했던,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한 2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큰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다고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간의 현실적인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실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한테 인간의 삶을 보시고 인간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말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라고 말하는 거는요, 목사인 저한테 주식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인간답게 살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많은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런 전화가 왔어요. 옛날 초등학교 친구가 몇 년 만에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칼국수 같은 그런 면을 뽑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좋은 일을 하나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화롯불 앞에서 늘 일하시다가 그러면 폐가 망가지잖아요. 그걸로 돌아가셨거든. 늘 그 때문에 안타까워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문득 이제 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을 때 내가 좋은 일 하나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만드는 게 그 면 뽑는 기계 아닙니까? 제가 마침 목사이기도 하니까 기계를 무상으로 하나 줄 테니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국수를 만들어 대접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없겠냐. 근데 그 친구 얘기가 기계만 있으면 밀가루 한 포대로 300명은 충분히 먹일 수가 있대요. 알아봤더니 싼 기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엄두가 안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남편은 교수입니다. 아내는 교사예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좋은 대학을 갔고 특별히 그 첫째 딸은 아주 영특해서 어릴 때부터 신문에 났는데
유학을 가서 교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행복하고, 그죠? 걱정거리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이 엄마가 이 카톡을 쓰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써놨어.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결정을 했는데, 처음엔 다 올바른 줄 알았어요. 이렇게만 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견디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참 행복했겠다, 저 사람은 참 부족함 없이 살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을 굳이. 예, 이유가 있어요.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에 행복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고 신약에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팽겨 더 봤더니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배반한다.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심정, 그리고 아내에게 배반당한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을 멍에나 속박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받지로 자기를 결박한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해방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속박 싫다. 이 멍해가 싫다. 떠나는 자들이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무한테 내 아버지라, 돌한테 나를 낳았다. 하나님을 기껏 떠나고 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에 관용이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거를 뺏길까봐, 손해볼까봐, 날 속일까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그제서야 용서와 관용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비결이 뭡니까? 숨겨져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 비결을 배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오신 거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엉망이니까 술을 왜 먹냐고요, 사람들이. 예, 괴롭거나 속상하거나 뭐 해결되지 않거나. 지금 읽어본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당시 감옥은 먹을 걸 주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굶어 죽습니다. 지금처럼 뭐 시설이 잘 되는 감옥이 아니라 쥐가 들끓고 벌레가 들끓고 있는 토굴 속에다가 근데 누군가 늘 와서 먹을 걸 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한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감사함으로 뭘 감사할 게 있었을까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할 거야. 너희 생각을 주관할 거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왜 비결인지. 이러니까 비결이죠. 이러니까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면 이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그 비결로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참 인간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알아서 이 현실 세계에서 참 인간답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뭔지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건 거 아니야? 자기 만족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아니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것이 기껏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이 자기 최면에 걸린 채도 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믿고 날 억박한다. 날 속박한다. 그리고 떠난다고요. 그래서 나무한테 내 아버지라
돌한테 내 어머니라. 그러고서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 사이까지 그 오만 시간을 다 엉터리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불행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빨리 배우시기를,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